우리나라 대부분 교단에서는 목회자 이중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이 목회 외에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법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단에서 이 목사님들이나 교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책임져 주지도 않으면서 지금 공급 포화 상태에 있는 이 목회 현장에서 목사님들이 이중직을,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다행히 최근 몇 년 전에 한 교단에서 이 목회자 이중직을 허용하는 내용을 결정을 했고, 그 최대 교단인 합동 측에서도 얼마 전에 목회자 이중직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건 당연히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오히려 목회자가 다른 직업을 가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목회를 그만둔 지 지금 10년이 됐는데, 목회를 그만두고 나서 제가 예배를 참석해서 그 설교를 들으면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 생활인으로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저 목사님 참 철없는 소리 하신다. 지금 교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고 저런 얘기를 하시나? 너무 순진한 거죠. 그냥 학부 졸업하고 신대원 졸업해서 목사 안수 받고 다른 사회 경험 없이 목회하면서, 물론 우리가 말씀에 대한 해석이 목회자에게 필요한 그런 능력이고 그런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설교라고 하는 것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컨텍스트, 우리의 현장과 현실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이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면서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설교라고 하는 것 중에 우리가 감히 따라가지 못하지만 목표로 삼고 가야 할 신앙적인 목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거룩함에 대해서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계속 발버둥 치는 것이 신앙이죠. 그런데 현실적인 얘기를 할 때는 현실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적용점에 있어서는. 그런데 사회생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성도들한테는 너무 먼 얘기가 되는 것이고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제 제자들이나 후배들이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면 저는 사실은 조금 말리는 편입니다. 특히 또 사모가 되겠다, 그렇게 하면 저는 진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내 남자가 목사가 된다 그러면야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건 말리라고 하지는 않지만, 나는 사모의 소명에서 사모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말립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은 그런 소명을 가지고 결혼을 하겠지. 너랑 결혼한 목사님도 그 소명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하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 낳고 담임 목사 자리를 가야 될 나이가 되면, 그때는 지금 네가 기대하고 있는 소명, 생각하고 있는 소명, 그건 저 뒷전으로 밀릴 거다. 당장의 밥벌이로서, 내가 가장으로서 이걸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일자리를 찾을 것이냐가 그게 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벤처 개척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댓글 다시는 분들이 그럼 무슨 대안이 있냐,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그럼 개척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벤처 개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모험적인 개척을 하지 말라. 교인도 한 명도 없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해서 그 투자한 비용과 그 건물 임대료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 그렇게 해서 올바른 목회가 되겠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걸 지적한 겁니다. 소박하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라면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없더라도. 근데 이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과도하게 투자를 해서 그 투자한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인이 많아야 하고, 그 많은 교인들을 또 모아야 하고, 그랬을 때 올바른 목회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벤처 개척의 문제점은 그 목회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 당당하는 것은 내가 당당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바,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를 내가 당당하게 구현해내고 실천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돈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바른 목회를 위해서는 저는 사실은 재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목사님이 직업을 갖는 것도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목사님이 직업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목회가 아닌 다른 일을 같이 병행하다 보면 목회에 전념하지 못하고 소홀히 할 수 있는 것도 저도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 상황이나 개인적인 여건이 돼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목사님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목회를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유익도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그만둔 지 10년 됐다고 말씀드렸죠. 개척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대안으로서 제 경험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목회를 병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목회를 그만뒀지만 지금 아이들을 논술을 가르친 지 10년이 됐습니다. 논술교사예요. 공부방 형태로 아이들 논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들이 그 직업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고 할 때 이 논술교사만큼 좋은 직업이 없는 것 같아요. 사교육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영어나 수학과는 또 다릅니다. 학교 성적에 막 치우쳐서 거기에 휘둘리고 그러지 않아도 되고, 어찌 보면 책을 읽고 같이 나누고 같이 또 고민하고 글 쓰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목회하고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개척을 하려고 할 때 개척 교인, 나의 교인이 될 수 있는, 교회 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상들과의 접촉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목회자라는 걸 우리 학부모들은 거의 다가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였다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쯤 되니까 상당히 많은 어머니들이 개척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교회에 출석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하고 교회를 못 갈 때 집에서 지금 예배를 같이 제가 가정예배를 주일날 드리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어머니들은 우리 애들 교회 안 보내고 글로 보내겠다, 이제 앞으로 계속 거기서 예배 드려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제가 마음이 여기서 없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개척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는 이보다 좋은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도 저 개인적으로는 목회와 가까운, 제가 어떤 그 전에 받았던 사명, 소명을 내려놓고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예전에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이제는 다시 목회 현장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시민단체에 와서 운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간곡하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내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청소년 애들한테 설교했을 때보다 지금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치를 가르치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시민운동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민주 시민으로 길러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진심입니다. 교회에서는 그 애들이 그냥 와서 설교 좀 들어달라고 와서 막 이렇게 떠들고 장난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돈 내고 돈 주면서 와서 굉장히 관계 밀도도 높은 상태에서 제 얘기를 경청하면서 듣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되죠.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신앙도 심어줄 수 있고 올바른 사상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을 하면서 제가 꽤 많은 목사님들을 이 일을 소개를 하고 또 저의 소문을 듣고 온 분들에게 컨설팅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이런 일들 하면서 같이 목회를 한다고 하면 내가 재정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내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개척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제가 이 가르치고 있는 논술 이 시스템, 이 노하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논술을 가르칠 것이며 글쓰기를 가르칠 것이에 대해서도 여건이 된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도 한번 어느 정도 기한을 둬서 같이 노하우를 나누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한 20년이 넘었나요? 20년이 훨씬 넘었네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당시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총시신대원 다닐 때
이런 통계를 제가 들었어요. 그 당시 그 신대원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교육전도사로 나가는 비율이 40%밖에 되지 않는다. 조직교회에 나가는 비율이 40%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그 40% 중에서 어느 정도 규모, 500명 이상 규모가 되는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나간 사람은 10%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10% 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졸업하고 전임이 되는 경우는 30%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30% 중에서 어느 정도 나이가 차서 담임 목사로 청명받는 경우는 5%도 되지 않는다. 그 얘기 들었습니다. 바늘구멍입니다. 이런 경쟁의 상황에서, 이런 무한 경쟁의 상황에서 목회자가 목회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갖다 주실 거야,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내가 일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것이 불신의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면서, 그리고 내가 스스로 준비하고 가장으로서 또 생활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